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AP 과목을 택하다 보니까 AP 과목과 보통 과목이 틀린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무엇보다도 상당히 숙제가 많고 시험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공부하면서 고생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당히 시험을 보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 뭐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시험에 대한 추억들이 한두 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잖아요. 시험을 꼭 답을 처음 모르는 거 있을 때 이렇게 찍는다 그러죠. 개스를 해서 딱 하는데 꼭 1번을 써놓으면 꼭 4번이 가고 4번을 쓰면 다시 또 1번 가고 그래서 몇 번을 그냥 1번, 4번, 1번, 4번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보면 답이 3번이었다 생각해서 굉장히 황당한 경우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글쎄요, 복세사라서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제가 답을 모를 때는 제가 개스를 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서 맞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참 이상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개스를 해서 무조건 이걸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서 찍으면 그게 아마 10개,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슨 점수를 받던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제 점수였었고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운 좋게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운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험 답안을 쓸 때 가장 정답일 경우, 정말 제가 정답을 모를 때 정답일 경우는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가장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꼭 시험뿐 아니라요, 길도요. 일단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럴 때 가장 빠른 길은 처음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는 게 시간을 가장 세이브하는 길이라고 통계적으로 그러더군요. 글쎄요, 답은 우리가 1번이든 4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예를 들어서 잘못 제가 적었다 그러면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잘 적으면 됩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안타깝게 한 문제를 잘못 틀렸다고 해도 비록 틀린 그 순간에도 나중에 경험이 돼서 그건 자기 지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길도 잊어버리면 개수 좀 들어도 다시 한번 돌아가면 다시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한 번 첫 발을 잘못 들여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꼬인 인생의 해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더더구나 요즘에 우리 삶뿐 아니라 정말 우리 환경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아니 무슨 나라가 타락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딸을 가진 부모님들 학교를 보내고 락커룸에 남자 사내 보이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여자 락커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법이고 뭐를 떠나서 그건 거의 짐승으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런 미국의 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삶에서 정말 너무 얽히고 설킨 시험 어려운 문제같이 꼬인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가 답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무조건 모든 인생의 삶의 가장 정답, 확실한 정답입니다. 한마디로 혼란한 시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는 답입니다. 실타래처럼 꼬였다가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만이 답입니다. 정말로 나라 전체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가 언제 올까? 답은 딱 하나죠.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혁명이 다시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참 잘 해석해 놓은
복음을 참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길인데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도 뭐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또 세월이 많이 변한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내가 오히려 헤브론 교회를 하면서 오히려 복음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복음 설교는 누구한테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뭐 기독교 국가로 뭐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점점 타락해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있는 게 아니죠. 예수가 친하다고 하면서 친한 게 아니죠. 그 축복을 예수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면서 누리는 게 아니죠. 만난 게 아니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요즘엔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설교 가장 대표적인 그 터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강력한 터시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제 이 로마서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꼬여가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돌아오면 정답이 찾아집니다. 해결이 돼요. 예수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앤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 속에 대답은 간단할까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 간단한 해답을 못 찾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이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유일한 해답일까? 첫 번째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우리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갑니다. 우리를 좋은 정답의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우리를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23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이 말은 사실 복음적으로 상당히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 말씀은 4장 23절 말씀은 헬라어로 오스테론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그 한국말보다는 그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라고 이렇게 되죠. 23절에 glory of Go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라고 되는데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fall short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still fall short입니다. come short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더 잘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교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영광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였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도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간의 영혼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간이 만들어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동물과 틀리게 창조하신 게 하나 있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 동물과 틀린 점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주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서 우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그 영혼이 망가졌으니까 어떤 육신적인 만족함이 그 본래 모습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착했던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니까요, 5만 년 전에 살던 그 원시의 모습으로 살던 그 원시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도요, 동물들과 틀린 건 5만 년 전에 뭐 동물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의 사람들도 동물들과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밥이 있고, 자기가 기후가 있고, 옷이 있고, 집이 있어도요, 뭔가를 숭배합니다. 왜? 비록 망가졌지만 하나님 과거의 그 마음속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것 가지고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발전된 사회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개들이 모여서 예배 본다는 거 봤어요? 고조선시대에도 개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로 망가진 그 영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도 있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봅니다. 많이 배워봅니다. 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우월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득도한 위치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기엔 아직 still fall short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그 기준에 맞춰지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이 죄가 없기 때문에 맑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득도해서 수양을 해서 잘 우리의 인격이 갈아진다고 해도요, 평생을 마음속으로 남에게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 참 시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참 안 좋다 욕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조차 용서가 안 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조차 남의 것 좀 갖고 싶다, 그 이미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조차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가늠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준을 누가 충족합니까? 어떤 사람이 충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충족해 주셔야 우리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뭐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 원래 저는 그 좀 샤워 프리즈였습니다. 하루에 샤워를 여름에는 보통 한 5번, 6번 하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최소한 그 3번 이상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어디 신방 가다가 잠깐 내려서 샤워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샤워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땀이 조금만 나도 저는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저 북가주 가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서목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가면 딱 한 가지 샤워만 좀 고쳐,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샤워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십니까? 샤워를 하십시오. 일주일이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차를 사보세요. 새 차 사면 참 행복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행복을 원하십니까? 집을 사세요. 새 집에 가면요, 그렇게 좋을 수도 없어요. 1년은 행복하십니까? 결혼을 하십시오. 예쁜 아내, 아주 맛있는 남자하고 사는 사람
신혼 때는 참 행복해요. 근데 그것도 1년입니다. 여러분 일생이 정말 행복해지시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동참했던 그 에덴 동산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것만이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유일한 해답이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가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맞지만 동시에 예수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해도요. 아주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만날 수 있다면 누가 그 해답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를 얻었다. 이걸 제가 오늘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요 로마서 바로 요 23절, 24절, 25절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어요. And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and the came by Christ Jesus.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 여기 말하면 redemption과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신 것과 그 다음에 구속,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과 구속이 같은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리뎀션은 원래 옛날에 그 노예 제도 때 노예를 이제 성량할 때 돈을 얼마를 주고 근데 값을 지불했다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노예의 신분을 이렇게 성량해 주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노예를 살 때요. 노예를 살 때 이 속량할 때, 이 리뎀션을 할 때 말입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예가 나를 위해서 얼마 동안 뭐 일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얼마 샀기 때문에 그걸 얼마를 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노예가 만약에 속량 달라면 그거 다 값이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그 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선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물건을 받아도 돈을 받아도 어떤 대가를 받고 말한다면 그건 브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건 페이가 되는 건데 카리스는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준 게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또 나 뭐 이렇게 뭐 직장에 취직을 시켜달라. 이건 브라이브지. 이거는 뇌물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뭐 뇌물을 줘놓고서도 뭐 이게 뭐 관례였다니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물이라는 건 무조건 기대하지 않는데 그냥 준 거예요. 노예였었는데 노예가 풀어준 게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값없이라는 말이요. 누가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페이하지 않고 받았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근본적인 율법과 은혜가 차이가 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무슨 행위를 전제하는 거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그 행위의 그 차등을 전제하고 프랙티스하는 게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법률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감히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법이라는 게 있어도요. 법이라는 게 미국의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의 그 수준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뭐 100% 다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밖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밖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근데 또 그 법을 주는 것 자체도 틀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제 그 법을 한 80%하고 20% 정도는 좀 그 쉽게 말해 유도리를 갖고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돌아간다면 후진국에는 20%의 그 법이 있고 80%가 아니라 플렉서블하게 돌아가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굉장히 모든 사람과 시대와 사회와 그 곳에 따라 그 차등이 다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율법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이라고 해도 그거를 얼마나 지킬 수 있냐는 차등도 있을 뿐더러 그 차등 안에서도 유대인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있고 전혀 율법을 받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언제나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그냥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조건이 어떤 사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분할까? 어떨 때 신문에 보니까 그 부자로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 그런 게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전혀 믿지 않는 게 정말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난한 나라에서 그 행복 기준이 더 높다는 그런 리서치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 국가주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힐스보로 카운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중에서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예요. 근데 사실 국가주가 하이텍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 고장 아닙니까, 서부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는 굉장히 많이 소유한 사람들인데, 힐스보로 카운티,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는데요, 정말로 진짜 해답이 뭘까? 인생의 해답이 무엇일까?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인생을 어떻게 윤택하게 살까?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저 사람은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조그마한 차등도 있다면 사실 예수는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거기에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차등도 없어요. 이런 진짜 행복을 소유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제가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었으니까 그냥 목사가 자연이 아니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받으신 은혜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것, 예배하는 자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전부 다 무조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해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만이 해답인 이유는요, 예수만이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오직 아직 해답인 이유는 예수만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었다고 해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값없이 그냥 그 문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then what?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 살 동안 평생 동안 정말 행복하고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문제를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여전히 불안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초조합니까? 아니요. 알프스를 넘고 러시아를 정복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없던 나폴레옹도 해결하지 못한, 그야말로 유럽과 아시아를 같이 동시에 정벌한 최초의 정복자 징기스칸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두려움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건 이제 여기 해석을 화목제로 하느냐, 속죄제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뭘로 하든 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6절에 오늘 같이 말씀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의를 강조합니다.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이걸로 결론을 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은 말입니다. 구약시대적 개념으로 보면 피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 제사법 부르시면서도 소를 잡을 때 피는 먹지 말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장례식 때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장례식 그 몰출해서 사람이 피 먼저 뺍니다. 피가 제일 먼저 썩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믿는 분 중에서 구약법에 의거해서 선지국을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피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렸다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줬다는 거거든요.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누구한테 줬냐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예수는 죽었지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보약이 되는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생명이 있었죠. 새로 창조받은 생명. 근데 죄로 망가져서 죽었지요. 그랬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그 피로 다시 살아났어요. 리바이버가 됐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있던 데가 100명 있는 게 부흥이 아니라 원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살면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뭐로 나타내셨냐면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자기도 하나님이 의뿐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도 영화롭게,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가 용서선 치게 만든 게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컨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10정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은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보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클래리파이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죽었었잖아요.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죽었었잖아요. 죽었다가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도 해답일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의 일평생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책임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참 못 사는, 참 엉터리로 사는 사람 많은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얼뜻 보면 맞는 말이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거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만 그건 우리 믿음의 수준의 문제지 우리 근본적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의 문제, 삶의 수준의 문제라 갖고 신분의 문제로 혼동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리 고결하게 살아도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신분이 우리와 틀려요. 인생 사는 바로 그 순간,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 외에는 그를 믿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너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것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참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요. 맨 막내 아들은 공부만 안 하면 되는데 하는 일마다 사고를 쳐요. 많은 사람마다 손가락질 받아요. 그 사람이 존재하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욕을 먹어요. 분명히 차이는 크게 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건 뭐예요? 여전히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이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행복을 찾았을 뿐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이것이 찾아진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 이후에 우리 삶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에릭 프롬 아시죠? 에릭 프롬 존재냐 소유냐 존재의 양식에 대해서 그랬던 뭐 시민 프로에 파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20세기 초에 나왔던 그 에릭 프롬의 그 이야기가 존재냐 아니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이 존재 양식에 관한 이 이야기로 많은 저자들이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무슨 우리가 누구의 존재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딱 따지고 보면 사실 그 에릭 프롬의 그 존재 양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말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지식이라든가 또 우리의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명예라든가 권력 이런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누구인가 존재를 앞서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의 존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객체인데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대는 소유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를 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황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 더 제가 진정한 그거보다 더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얼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소유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을 때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지만 소유도 뭘 소유했냐에 따라서 틀려요. 비록 소유가 존재보다 훨씬 더 하등 계급이라고 하지만 그 소유의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소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면 존재보다 훨씬 뛰어난 소유가 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당연히 서천원 목사가 한 거죠. 그런 거 아셔야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참 빨리 지나요. 벌써 11월의 둘째 주일, 다음 주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2013년도 지납니다만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헤브론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참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요.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신 게 무슨 얼바인 땅에 교회가 없어서 또 하나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 세워주셨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했지만 정말 이 헤브론 교회에 대해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었던 예수.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 예수. 내가 만난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3년이 가기 전에 만약에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예수 만나시고요. 과거에 만났을 때 좀 희미했다는 그 예수 다시 확실하게 만나셔서 정말 존재의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를 소유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헤브론 교회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고 예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깊이 심어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모든 열쇠 되시고 해결의 근본적 치유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